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로 인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상처와 또 아픔으로 인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그 상처와 아픔에 붙잡혀 살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많은 배신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 드물죠.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저주하여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들의 저주가 결코 나에게 미치지 못하며 도리어 그들의 저주는 복으로, 그들로 인한 나의 상처는 사명이 될 것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쪽에 자기와 함께 계시다, 내 우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한순간에 갖게 되는 것이 아니죠. 어려서부터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와 또 아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홀로 있을 때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누군가 자신을 배신하고 누군가 자신을 저주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들과 싸워서 차마 아들을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넘겨주고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도피하는 다윗 일행을 사울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쫓아오면서 온갖 저주와 욕을 퍼붓습니다. 듣다 못한 다윗의 신하들이 자신이 가서 이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말리면서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셨으니 저주의 말을 하도록 내버려둬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개의치 않는다. 설사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셨어도 나는 그거 개의치 않는다. 혹 내가 범죄하였다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받는 것이고, 혹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게 저주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는 분명히 다른 뜻과 계획이 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저주를 들으면서도 분명한 믿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세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다윗 안에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그러나 잘못한 것이 아니면
그 저주가 다 거짓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다윗 안에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저주를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심의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 생애 전체가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커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다윗에게는 복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지금까지 나누어 왔지만 그것을 직접 이 시편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잡으려고 하고.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편 109편의 이 다윗이 그렇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복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으로 끝이라면 주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단지 하늘에서 상이 클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고 저주가 여러분 복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지만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왜요? 어느 순간에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문제는 그게 믿어지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저주는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여러분,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으면 말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으면 말을 하면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바라봐지면 무슨 말을 하든지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도 항상 숨을 한번 크게 들이키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한 말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렇다면 원수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함께 바라봐야 비로소 저주 같은 상황도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보영 목사님에 대한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불황아 같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는데, 그 중에 각별히 사랑으로 또 그렇게 더 많은 어떤 관심으로 섬기는 아이가, 하루는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워 있는데 그 목사님이 누워 있는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심지어 눈이 마주쳤는데도 목사님 옷을 뒤져서 지갑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아이가 아파 몸져 누워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아이가 용서가 되지 않고 밉고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서 그동안에 얼마 되지 않은 모아놓은 돈 다 주면서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 아이를 미워했고 그 아이를 용서하지 못했고 그 아이에 대해서 분노했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런 말을 내뱉었던 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결국에는 그 아이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너를 미워했던 거, 내가 너에게 분노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과를 합니다. 의붓 아버지와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몸쓸 성병에 걸린 중학생 여자아이, 학교에서 양호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고 거짓 증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로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그 일대에 다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다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가 울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실대로 자백하면 학교도 다니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계속 내가 했다 그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내 정신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 마음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결국에는 그 저주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복으로 바뀌게 되죠. 그 일대에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악인들은 저주하지만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나를 복주신다,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저주도 여러분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녀들도 알 것은 대부분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때에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도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도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제는 어떤 사람이었고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이들이 다 압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또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받아왔던 믿음의 훈련, 소망의 훈련, 사랑의 훈련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말, 오늘 하는 결정, 오늘 하는 행동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훈련의 결정체예요. 벤자이어 복스가 쓴 생명과 사랑의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에게 찾아가서 그림을 보다가 이 그림은 도대체 얼마 만에 그리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화가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36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화가의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붓에 물감을 찍어서 화폭에다가 색을 칠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삶의 결정체, 그가 배우고 훈련받고 깨달았던 모든 것의 결정체가 그 순간에 그가 그리는 그림에 담기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무슨 일을 겪게 되겠죠. 그때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우리의 지난 삶의 시간 속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배신의 아픔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어떤 행동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배신 혹은 억울함과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받은 저주도 억울하고 상처와 아픔도 억울한데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을 받을 수 없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를 봅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신받아 당했고 누군가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삽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면 말씀에 순종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고 싶으셔도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 아픔, 원통함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과 같이 상처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드물어요. 다윗과 같은 아픔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과 같이 복을 받은 사람도 드뭅니다. 다윗과 같이 복을 받은 사람도 드물어요. 그렇게 많은 배신과 상처 속에 살았는데 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여러분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복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지난날의 믿음의 훈련들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말 한마디, 선택 하나, 결정 하나가 또 다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훈련이 되고 내일의 복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